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28절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도 있고 지명도 다릅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가다라 지방입니다.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는데 바다라고도 하죠. 뒤집어 이렇게 모양새가 계란을 뒤집어 놓은 것 같이 이렇게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딱 그런 모양은 아니더라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10시 방향쯤에 있습니다. 이렇게 10시 방향쯤. 배를 타고 건넜더니 가다라 지방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비스듬히 사선으로 건넜습니다. 사선으로 건너면 만나는 곳이 가다라 지방입니다. 가다라 지방인데 마가복음에는 거라사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라사 지명이 가까운 성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데가볼리라고 되어 있죠. 데가볼리에 있는 거라사에서 갈릴리 호수에 돼지떼가 빠지려면 5.6km를 뛰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다라 지방에서 돼지떼가 갈릴리 호수에 들어가려면 1km면 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뭔지. 다른 우물이 있었는지 또 다른 물이 있었는지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 빠진 건지 정확하게. 그러나 가다라 지방이라고 했을 때는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유력해 보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 둘이 나오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한 사람씩 나옵니다. 이런 차이들이 있지만 내용상 구성의 내용상 돼지떼에게로 귀신들이 들어간 것과 그가 온전해져서 자기 데가볼리에 있는 자기 집으로 갔다라고 써 있는 데는 마가복음 5장 16절, 누가복음에는 그가 성내에 들어갔다라고만 쓰고 있어서 어느 성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 크고 이렇게 대동소이하게 조금씩 차이점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 귀신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죽었다라는 내용들은 공통된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마가복음에는 이 돼지떼가 2,000마리 정도 된다라는 수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많은 질문들이
제 머릿속엔 떠오릅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이것까지 얘기하시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너무 많이 복잡해질 것 같아서 신학교 때 배웠던 얘기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구성을 할 때 우리가 누가복음을 본다든지 이렇게 사도행전 누가복음에 누가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전서부터 붓을 들어서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기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성경이 쓰고 있어서 아마 이 내력을 다 기록을 하려다 보면 어떤 사건들에 대한 사료를 보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내용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이런 표면적인 이야기 말고 이제 거라사의 광인 가다라 지방에 예수님이 이렇게 배를 타고 건너가십니다. 배 타고 건너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이제 소문이 나고 알려져서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오고 예수님을 애워싸고 또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는 일들이 있어서 그 내용들이 너무 과열돼서 주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기를 청하시죠. 그때 서기관이 나와서 전 쫓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도 나와서 저도 가겠습니다. 장사하고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고 가게 해주세요. 저는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쫓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의 대답을 우리가 지난주에 다 확인을 하고 주님을 기껏 쫓아갔더니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나서 힘들고 죽을 뻔했는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 번 더 이해하고 깨닫게 되어 본인들이 쫓으려고 하고 본인들이 믿으려고 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해를 더 넓게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고 예수님을 좇으려고 하는 여러 동기와 목적이 있으실 텐데 여러 동기와 목적이 서기관처럼 주님의 놀라운 능력에 집중한다거나 예수님 믿으면 내 인생이 성공한다거나 예수님 믿으면 내 인생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그 목적이 틀렸다, 그 동기가 틀렸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우선순위로 붙들어야 함을 성경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가다라 지방으로 갔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나병 환자, 우리가 보면 눈으로 보이는 질환을 가졌죠. 눈썹도 빠질 테고 피부가 여기저기 달라진 모습을 확인할 때 저것은 나병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중풍병자 금방 눈으로 확인되고 알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귀신 들렸는데 한눈에 알아봤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 사람의 주인이 귀신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귀신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니 사나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있는데 사나웠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른 대로 아무도 지나갈 수 없을 만큼 난폭했다라고 쓰고 있지는 않지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는 소리를 질렀다고 나오고 그리고 마가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누가복음에도 돌을 들어 자기 몸을 해하고 무덤 사이에 거처를 두고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고 쇠고랑을 매놨지만 쇠고랑을 뚝뚝 끊을 만큼 힘이 세서 누구도 그 사람을 제압할 수 없어 내버려 두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로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만나게 되는데 뛰어옵니다. 뛰어와서 이 사람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이 우리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렇게 벌써 오셨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먼저 고백합니다. 그가 먼저 귀신 들린 사람이 먼저 고백을 하고 나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 해서 주님이 그래라 그랬더니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비탈로 내리다라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온전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사람들이 와서 쳐다보고 놀랍게는 여기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 고장, 우리 마을에 오는 거는 원하지 않아서 딴 데로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원하는 장면까지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오세요? 예수님의 놀라움은 봤지만 예수 믿어서 내 돼지가 죽는다면 뭐더러 오나 주님이 예수 믿어서 내가 손해를 보면 내가 예수님 뭐더러 믿나 뭐 이런 연결고리로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보이지 않는 것을 고치십니다. 귀신 보이세요? 귀신 보이면 되게 피곤한 삶을 사시겠죠. 모습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으나 근데 여러분 귀신의 존재는 믿으세요? 이 안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안 믿어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성경에 귀신의 존재를 쓰고 있으니까 성경은 진리라고는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럼 성경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면 귀신의 존재는 있겠죠. 그럼 하나님도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믿으시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안 보이고 귀신도 안 보입니다. 종종 봤다는 분들이 있죠.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 귀신이 그 사람과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귀신이 들리다. 무슨 뜻이에요? 귀신 들리다. 그 사람하고 그 사람에게 붙어 있다. 뭐 이런 거죠. 우리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쓰면 연합을 이루다. 하나가 되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 귀신과 하나가 되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과 하나가 됐는데 생각보다 많은 귀신이 들어가서 이름이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 안에는 많이도 들어갈 수 있나 봐요. 그리고 주님께서도 많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시사한 곳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더니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다가 예전에 다시 돌아와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깨끗하여 7을 데리고 들어가니 전에보다 더 훨씬 심해졌더라. 이 얘기가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 이상은 들어갈 수 있겠다 싶고 적어도 군대 숫자만큼도 들어갈 수 있겠다 싶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나온 자연스러운 열매를 보세요.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열매. 이 사람이 이렇게 살고 싶었을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고 살고 싶었을까요? 평생을? 돌을 들어 자기 몸을 찍으면서 막 찍으면서 신난다 그러면서 살고 싶었을까요? 밤낮 소리를 지르며 사나워서 지나가는 사람 다 협박하고 그렇게 강포하게 살고 싶었을까요? 그럼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건 누구예요? 귀신이죠. 네. 그 귀신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은 뭘 봐요? 귀신을 봐요? 아니면 그 귀신이 그 사람을 조종하고 만들어내는 어떤 행동을 봐요? 행동을 보고 있죠. 그 행동이 뭐예요? 자기를 향하고 소리를 지르고 무덤 사이에서 살고 사납고 뭐 이런 겁니다. 이것을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랑 있느냐에 따른 열매인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단순해요, 생각보다. 그러면 귀신과 연합을 이루었는데도 이렇게 열매를 내는데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면 어떤 열매가 나오는 게 맞을까요? 라고 성경이 답을 우리 보고 얘기를 하는 거죠. 주님이 가세요. 주님이 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그 주인을 나가라 해서 귀신을 내쫓아 버립니다. 내쫓았더니 마가복음 기준으로는 그가 옷을 입고 고요하게 앉아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조금 전까지 소리를 지르고 무덤에서 자기를 해하고 그리고 사납고 이런 사람이 주님의 말 한마디와 치료하심을 따라 그 주인, 옛 주인, 어둠의 영을 내쫓아 버리자마자 그는 조용히 앉아 옷을 입고 뭐가 부끄러운 건지도 알게 되고 옷을 입어서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고 자기가 상하게 했던 몸을 상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조용히 앉아 사람들이 와서 그 모습을 보고 놀랍게 여기는 내용들이 있고 주님은 그에게 너 집에 가서 이제 너의 인생을 살되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너 동네에 가서 말해라 라고 얘기하니 그 동네에 가서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전에 당신들이 알듯이 내게 귀신이 들려서 내가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며 미친 소리를 하고 이런 삶을 살다가 지금은 정상적이 돼서 다시 집에 왔고 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며 이렇게 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더라, 예수님이시더라 라고 말씀을 했겠죠. 그럼 성경이 얼마나 극명한 차이를 보여줍니까? 귀신과 연합을 이루면 귀신에 의한 삶을 산다라고 성경이 쓰고 있고 반대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는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성령이 임하면 그 다음은요 사도 베드로는 그는 신의 성품이 나오며 결과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열매 맺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맺어지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와 하나가 돼야 귀신 들린 것처럼 하나님이 들려야 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전 성경으로는 절로라는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절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저절로 이런 뜻이에요. 노력해서 맺는 게 아니고 절로 맺는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이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들려서 노력해서 자기 몸을 찍어요? 내가 귀신 들렸으니까 귀신 들린 것을 보여줘야지. 그래서 사나워졌어요? 그래서 돌로 찍나요? 그래서 집 나와서 무덤 사이에 살아요? 아니잖아요. 귀신이 끌어서 글로 갔고 귀신이 시켜서 자기 몸을 해하고 귀신이 시켜서 그렇게 살아요. 절로 그렇게 된 거예요. 절로. 저절로. 그러면 귀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답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서 이미지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릴 때 이미지상으로도 하나님은 저 하나님 나라에 계시고 나는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막 기도한다라고 이미지상도 그렇게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리되어 있어요. 하나님하고 분리되어 있으면 하나님 마음은 모르겠네요. 어찌 알아요? 그분의 감정을.
성령이 임하여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분이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무엇을 주셨는지를 알게 하신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에 쓰고 있는데, 그분과 분리를 이루면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어찌 알아요? 짐작만 하시지. 그럴 거다라고 짐작을 하죠. 그러면 이런 신앙이 자연스럽게 나오겠네요.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분리됐으니까 하나님은 저기 있고 난 여기 있고.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는 하라고 하니까 몇 가지 기쁘시게 할 조건들을 찾는 거겠죠. 뭘 찾아요? 주일날 예배 오는 거.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 기쁘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봐야지. 왜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서 뭐 하시게요? 내게 보상을 위하여? 여러분 집에서 부모님을 왜 기쁘시게 해요? 보상 때문에?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내가 떨어져서 있어요. 떨어져서 있고 저분을 감동시켜야 내가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뭘 해야 되겠어요? 열심을 내겠죠? 자기 몸을 해하도록 봉사를 하겠죠. 하나님을 잘 섬기느라고 사나워지겠죠. 해보셨어요? 이런 거요? 그리로 막 가요. 사정없이.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있고 나는 여기 있는데 그분을 감동시켜서 그분에게서 내가 뭔가를 얻어내야 하고 그분에게서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예배, 봉사, 찬송, 기도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잘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모님께 뭘 얻어내려고 대화를 잘하세요? 가머니설로 부모님 꼬시세요? 아니잖아요. 한 번도 안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뭐 하기도 하겠죠. 뭐 용돈 달라고 할 때 엄마 막 별소리를 다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걸 매일 하지는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분리된 신앙은 물어볼게요. 여쭤볼게요. 자,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자, 여러분 구원 있어요? 대답해 보세요. 마음으로. 거기서 심각해지죠. 예. 그럼 성경에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는 예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어서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오늘 요한복음 6장 읽으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만찬할 때 우리 뭐 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는 생명이 없다. 너무 분명하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저 멀리 계시고 나랑 분리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분을 위해서는 살아야 되겠고 그래서 그분이 기뻐하도록 살아보는 겁니다. 예배 드려보고 막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렇게. 그게 저절로가 아니라 억지로 하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억지로 그 열매를 맺어보려고 노력하는데 분리되어 있어서 안 맺어져요. 점점 시들러 말라가는 것 같아요.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말라가는 것 같아서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의 대답은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내가 내 주인이 되어야 한다. 이 얘기예요. 분리됐던 주님이 하나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과 잠깐 얘기를 나눴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창세기 처음, 이거 성경 전체라고 전 생각해요. 창세기의 가장 처음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대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그랬더니 아담이 생령이 되었대요. 그 코에 성령을 불어넣어서 그가 살아났대요. 푸뉴마예요. 그러면 그가 산 사람이 되려면 성령에 의해서 산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그리고 생령이 되었대. 산 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가 생령이 되었대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빠져나갔어요. 죽었대요. 영은 죽었는데 몸은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어디가 죽었는지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그의 영이 정령 죽었어요. 긴 시간을 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우리와 하나가 되니 그가 생령 살아난대요. 그럼 성경이 보세요. 함께 하셨던 하나님, 분리가 되지 않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 분리됐다가 다시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데 어찌 그분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데 어찌 그분의 디테일한 인도를 알아요? 어찌 내 안에 계시지 않는데 그분이 내게 말씀을 하세요?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그분이 얘기를 하세요? 그런 일들이 없으니 어찌 살아요? 내 욕심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사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닌 것 같으니까 신을 감동시켜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거죠. 나와서 기도 많이 하는 거고 찬송 열심히 부르는 거고. 왜? 신을 감동시켜야 하니까. 그렇게 여러분 가정으로 한번 땡겨서 내려와 보세요. 내 자녀가 있어요. 우리 주아가 있죠? 주아가 저에게 큰 소리로 늘 저를 찬양해요. 아버지! 뭐 이러면서 막. 그리고 용돈 하나 달라고 그러면 1시간씩 막 기도하듯이 쫄라요. 전 벌써 가만두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니까. 아버지니까. 그럼 이제 보세요. 귀신이 들렸다가 낫다라는 걸 주목하지 마시고 이걸 한번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분리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하나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됐어요. 그럼 뭐가 우리의 결론일 것 같으세요? 하나님과 하나 되면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결론으로 열매를 얻으려고 하겠어요? 어떤 걸 것 같으세요? 서로 사랑이지 않을까요? 이게 결론이래요. 하나님 계셔서 나오는 결론 사랑입니다. 근데 사랑에 여러 조각이 있대요. 이기적인 사람일수록 오래 참나요? 굉장히 이기적인데 오래 참던가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는데. 사랑한다 그러면서 절제하지 않던가요? 절제합니다. 난 당신을 사랑해 그러면서 거짓말하던가요? 당신을 사랑해 충성스러워지죠. 당신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해 충성스러워지죠. 하나님을 사랑해 성실해지죠. 하나님을 사랑해 절제하죠. 하나님을 사랑해 오래 참죠. 하나님을 사랑해 거기에 따른 자비로움, 양선, 온유 이런 열매들이 나오죠. 동시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분리되지 않고 내 안에 있어요. 내게서 뭐가 나가야 맞겠어요? 예배가 나가는 게 맞겠어요? 기도가 나가는 게 맞겠어요? 예배와 기도가 우선이 돼서 서로 사랑을 놓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 소중한 거예요. 기도 엄청 소중한 거예요. 그거는 본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왜 한쪽 날개만 가져요? 간단해요. 사람이 힘드니까. 우리 모두는 지쳐서 살잖아요. 나랑 다른 사람 안 만나면 그만이잖아요. 세상 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교회로 묶어놨어요? 왜 우리 여기서 못 도망가요? 왜 똑같은 사람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예배 생활과 신앙 생활을 대충 하면 교회는 제일 쉬워요. 대충 하면. 그렇잖아요. 예배만 드리고 가버리는데 뭐 그가 나하고 알 바가 뭐 있어요? 예배만 드리고 가면 교제를 안 하는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교제하다 보면, 일을 같이 하다 보면 어떤 게 나와요? 성격이 나오죠. 우리 다 그렇게 살잖아요. 나와서 부딪히죠. 내 마음 안 맞죠. 내 뜻 안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찾죠. 나를 내려놓죠. 자기 생각을 내려놓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오래 참으면 우리가 어떤 그릇이 넓어져요? 신의 성품이 넓어지죠. 여러분,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다른 거 신앙생활이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서 그 뒤에 숨어 보셨어요? 그래서 뭘 얻으셨어요? 기도 하루에 5시간 찬송 열심히 하셔서 뭘 얻으셨어요? 아마 목만 쉴걸요? 이게 남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리되지 아니하고 귀신 들려서 열매가 나오듯이 하나님이 들린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분리되지 않고 연합을 이룬 우리들, 성경에 그대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산 사람 나, 세례가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 다 그렇다라고 고백하고 이거 결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따르겠다라고, 내게 십자가를 지고 나 이제 죽겠다라고, 남을 살리고 나가 죽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길 걷겠다고 했잖아요. 그 길 걷겠다고 하니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쏟아놓으세요. 최선을 다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한 사람에게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본을 보여야 하는 계층이 있습니다. 누구신지 다 아시잖아요. 이 일, 성숙함으로 본을 보여야 하는 계층이 있습니다. 직분이 있고요. 그 직분을 그냥 기도하는 것으로, 예배 잘 드리는 것으로, 찬양하는 것으로 그 직분을 감추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직분 감당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이 일이 있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귀신 들린 사람, 우리는 하나님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보면서 하나님 들린 사람은 어찌 살아야 하는가를 성경을 통해 잘 묵상해 보시고, 저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소리를 치고 여러분들에게 막 얘기한다고 해서 저도 잘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다 경각심을 갖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멈춰 있지 마시고 하나님 들린 자리로, 신의 성품의 자리로, 부비고 때를 따라 부딪혀도 그리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으로서 산다는 것은 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는데 도무지 그 큰 은혜가 우리 인생 속에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 어떤 느낌이고 어떤 은혜인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며 자기 뜻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걷는다는, 그래서 오래 참아야 하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저절로 주님 때문에 빚어가는 복 있는 사람 되도록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